장로님 한 분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 하시던 분인데 돌아가셨습니다. 그 천국을 갔는데 천국 가니까 그렇게 천국이 좋더래요. 이제 천사가 이 장로님을 모시고 천국 투어를 오전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쯤 됐는데 정말 그 천국에서도 배가 고프더래요. 그래서 어디 식당이 없는가 싶어서 찾았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천국에도 식당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천사들이 서빙을 하는데 뭐 날개옷 뒤집어 쓰고 10분을 기다렸는데도 장로님에게는 주문도 받지 않더래요.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다리다 참지 못해서 지나가는 천사 날개옷을 잡고 아니 사람이 왔으면 주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더니만 천사가 이 장로님을 힐끔 쳐다보더니만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은 천국에서는 셀프입니다 그러더래요. 땅에 있는 동안 대접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서빙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헌신하고 애쓰고 대접도 많이 받지 못한 일반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장로님이 수긍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생각해 보니까 자기보다 한 100배는 더 대접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배달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천국 가면 저는 철가방 신세를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집회에 불러서 또 우리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목회를 배우고 엿볼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 또 호텔도 정말 뷰가 요새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미쳤습니다. 그렇게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 또 여전도에서 뭐 선물, 갖가지 먹을 것, 과일도 어떤 분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장로님 또 저를 잘 안내도 해주시고 또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코넬 대학에서 행해졌던 그 고릴라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유사한 실험들을 많이 재현하는데 이 고릴라 실험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지를 연구한 실험입니다. 좀 설명을 하면 두 팀으로 나누어서 농구 패스를 하게 합니다. 흰 유니폼, 검은 유니폼. 흰 유니폼 입은 사람들의 위로 날아가는 패스, 바운스 패스에 숫자만 3개 했습니다. 경기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의 길이는 채 1분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물어봤더니만 패스 횟수가 30번, 34번 뭐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몇 번을 패스했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험자들을 그 화면에만 묶어 두려는 장치였습니다. 사실 그 영상을 보시면 원래 이 코넬 대학에서 한 이 고릴라 실험의 영상을 보시면 1분 안 되는 이 영상 속에 중간에 자매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큰 고릴라 인형을 뒤집어 쓰고 화면 중간에 나서 이렇게 몇 초를 머물다가 들어가는데 그 실험자들 중에 약 반 정도가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몇 번 실험을 거듭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왜 고릴라를 보지 못했을까요? 기대하지 못한 사물에 대한 주의력 결핍, 이걸 과학적으로는 무주의 맹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왜 이 어려운 얘기를 앞부분에 끌어냈느냐 하면 탕자의 비유, 이걸 누가 몰라요? 아마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신 분은 100번은 설교를 듣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 탕자 비유를 너무너무 잘 알고 많이 설교도 듣고 또 노래로도 만들어 부르고 했지만 우리가 놓친 것들이 있습니다. 집 나간 이 둘째 아들 이른바 탕자에게 우리가 너무 꽂혀서 원래 이 본문이 의도하는 중심을 저는 놓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냥 지나쳐도 될 만했으면 제가 이런 설교를 시작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 비유에서 놓친 것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좀 지루한 작업을 또 하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의 성경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지만 제가 짧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자녀들에게 나눠줄 재산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나중에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살찐 송아지, 좋은 옷, 신발, 가락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유복한 가정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사실 원래 유산은 아버지 사후에 분배하는 겁니다. 생전에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를 짓밟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변망덕한 자식을 아버지는 그래도 받아주고 그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줍니다. 며칠이 못돼 아들은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두 허비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나라에 또 공교롭게도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사람 집에 얻어 먹으면서 살았는데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이 절망의 끝까지 간 이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깨닫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의 이 변망덕함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참 면목 없지만 돌아가서 구하면 종의 하나로는 나를 거두어 주지 않겠나. 마음이 거기까지 이르자 철판 깔고 돌아옵니다. 근데 사실은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초췌해진 아들이지만 멀리서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파티를 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뒤늦게 아버지가 맡긴 일을 마치고 해질 무렵에 집으로 돌아오던 이 첫 번째 아들은 마중 나온 종으로부터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나쁜 놈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한다고. 이 아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저렇게 나쁜 놈을 저렇게 순순히 받아주고 용서하는 아버지에게 항의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타이르지만 결국 아들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고 이렇게 비유는 끝을 맺습니다. 역시 우리 사랑의 교회는 수준이 있는 게 제가 뻔한 얘기를 이렇게 2, 3분에 가까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처음 듣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 비유에서 놓친 게 뭐냐 하면 누가 탕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원래는 이런 아들의 비유라고 해야 맞는데 이 탕자 비유에 누가 탕자일까요? 맨날 우리에게 손가락질 받는 아버지의 존재를 짓밟고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가서 날려버리고 가세가 왕창 기울게 한 그 나쁜 놈, 그 녀석, 아니면 아버지 집에 아버지 시키는 심부름 꼬박꼬박 하는 첫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껏 우리 눈총을 받고 욕을 먹은 건 이 두 번째 아들 이른바 탕자인데, 팀 켈러라는 그 맨하탄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시고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고 아마 돌아가셨죠, 최근에. 이분이 쓴 책 중에 몇 년 됐습니다마는 두란노에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그 제명의 얇은 책이 나왔어요. 저는 처음 이 책을 접하고 제목이 마음에 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팀 켈러의 의도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탕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아버지는 탕부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탕부 하나님이 됐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른바 이 이런 아들의 비유를 적용받아야 될 1차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 인정받지 못하던 아웃사이드에 있는,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그들을 주님이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을 듣고 또 몰려온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향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더불어 식사한다 비난하면서 이번에 이 식탁 교제를 공격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버려진 자 같은 관심밖의 자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 주신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탕자 비유를 듣고 교훈을 받고 고쳐야 될 대상자는 탕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우리는 정말 많이 은혜 받고 막 돌아와 울고 했지만 사실 이 설교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정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돌아와야 될 탕자를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런 탕자의 버려짐, 잃어버림을 전혀 안타까운 줄 모르고 있는, 자기 의에 빠져있는 이른바 집 안의 탕자를 깨우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구원에만 사로잡혀서 살려내야 될 책임을 잊어버리고 있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끝이고 나 큰 은혜 받아서 기껏 간증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첫째 아들. 여러분, 우리가 첫째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외면하고 나의 구원이 끝이라고 착각하고 안주하는 정말 많은 기독인들, 여러분, 그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그 수가성 우물가의 삶이 정말 저질인 대낮에 모두가 모이는 그 시간에, 모두가 오수에 잠긴 그 시간에 물길로 와야만 할 만큼 삶이 형편없는 그 여자, 정상행로를 벗어나서 뙤약볕에 그 긴 여정을 걸어가서 그 여성을 만나고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울하던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삶을 낱낱이 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환한 얼굴로 팍 동리로 뛰어들어가서 물동이를 집어 던지면서 뭐라고요? 와 보라고, come and see.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하신 그분을 보라고. 이 메시지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예배를 말하고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연 너희에게 내가 가졌던 이런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탕자 비유에 또 하나 우리가 놓쳤던 건 아버지 마음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아들은 누구일까? 여러분, 첫째 아들일까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시키는 일 잘하고 집에 있었잖아요. 아니면 둘째, 아버지 속 속이고 유산 받아 다 날려버린 둘째 아들일까요? 자, 모르긴 모르지만 둘 다
비슷한데 첫째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보면, 설명도 필요 없지만 이 둘째 아들 탕자는 돌아와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호, 그걸 간섭으로 여기고 자유를 구속당한다고 생각했던 그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알았겠지만, 돌아오기 이전에 타국 땅에서 주염 열매를 먹는 그 처참한 나락을 경험하면서 그때 이미 진즉에 아버지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털어먹고 정말 철판 깔고 아버지 앞에 항복하고 왔을 때 그래도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겨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절절히 깨달았을 겁니다. 제 제자반 성도 중에 어머니 혼자서 딸을 키웠어요. 제자반 시간에 그 딸의 이야기들을 나눌 때 제가 화가 막 나더라고. 야, 이게 진짜 사가지가 없다, 얘가. 요새 애들이 버릇없지만 별지 않은 애가 다 했다 싶었어요. 내 어머니가 그 힘들게 키워서 제 딸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그 직전 1년 전에 유방암이 많이 진행됐다는 그런 이제 진단을 받고, 이분이 암 수술을 받기 전에 이제 무슨 초음파 뭐 이런 거 받으면서 그 방사선 치료를 받고 뭐 그렇게 할 때인데, 제가 잘 설명을 못 하겠네요. 이 딸이 모시고 갈 분은 이 딸밖에 없으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데 어머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딸 근처에도 못 온다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졌는데 혹시라도 나쁘게 될까 봐. 그래서 이제 이 딸이, 그 사가지 없는 딸이 비로소 그 일을 보고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면서, 나 평생 몰랐는데 어머니의 마음을 그때 어렴풋이 알게 됐다.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지금껏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시키는 일 꼬박꼬박하고, 이 나쁜 탕자가 돌아오는 날도 그는 밭일을 늦게까지 끝나고 해질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를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왜 밤마다 잠을 못 주무시는지, 동생이 그렇게 나간 후에 허구한 날 동구 밖을 내다보면서 한숨을 땅이 꺼지라고 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에 흘러내리는 눈물, 아픔, 이런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좀 이렇게 사자성어로 바꾸면, 제가 앞에도 하면 동상이몽 아닐까요? 고작 대들면서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자,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게 가시니. 그 돌아온 동생을 받아주고 송아지 잡아 잔치하는데 뿔이 나가지고 분통을 터뜨리며, 아니 이렇게 말 잘 듣는 나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돼지라도 잡아 파티 열어준 적 있습니까, 아버지? 향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순종했다고 떠들고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그의 이 표현 속에는 그를 움직이는 삶의 동기가 역력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 이거 설명 못하고 종처럼 일한다, 이 원어를, 영어 성경을 보면 아버지를 섬긴다라는 말을 아버지를 위해 노래처럼 일했다. 여러분, 아들과 종의 차이는 뭘까요? 종은 두려움 때문에 일합니다. 주인에게 당할 린치, 불이익, 이런 것 때문에 일을 합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종이라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은 교인들이 들으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 밖에서 예수 믿고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될, 혹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의 여정을 잃어버리고 타락해서 돌아와야 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버려진 것 같이 잃어버린 것 같은 그들에 대해서 요만큼도 마음이 없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에, 자기 신앙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자들을 향해, 그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첫째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인가요? 여러분,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훨씬 나쁜 놈이거든요. 왜 그렇죠? 탕자는 지가 나쁜 줄 알고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맨날 우리나라에 코박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좀 쉽게 학적이지 않게,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왕권이 먹히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직접적으로 임하는 방법,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자기가 주인되어 코박고 살던 인생에게 구주 되신 그분을 소개하고, 그들이 진짜 경배해야 될 그분을 경배하고, 비로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왕 되심이 드러나면 그가 움직이는 영역이, 범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또 한 가지, 이 탕자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탕자 비유에서 또 하나 우리가 놓친 게 뭐냐면, 이 잔치의 기쁨,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기쁨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끝까지 이 아버지가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 배설한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역시 첫째, 둘째 누구일까요? 여러분, 역시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늦게나마 가락지 끼고 쪽팔려서 못 들어가는 아버지가 괜찮다 다 한다 임마 등 떠밀려서라도 마지못해 들어와서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끝까지 열뻗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그 잔치상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 누구의? 첫째 아들. 온 동네 사람, 아버지, 심지어 탕자까지도 이 기쁨의 자리에 있었지만 형은 문 밖에 있었습니다. 앞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이런 양, 이런 동전, 이런 아들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라고 했죠.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잔치가 열리느냐.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행복은 이겁니다. 이거 카페에 모여가 막 커피 먹고 야유회 가가, 제가 처음 경산중앙교회 부임하니까 OK 목장에 봄놀이를 갔는데, 와 대단하더라고. 경산중앙교회 교인들 한복 딱 꼬랑지 해입고 뭐 춤도 잘 추고 벚꽃은 늘어졌는데 동리마다 음식을 막 산더미처럼 해가지고, 제가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 앞에 몇 구역이 모여있더라고요. 제가 아니 왜 여기서 이러시냐고 물으니까 음식이 너무 자기들이 초라해서 거기 갈 수가 없대요.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 기쁨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를 행복하게 한 그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뜨거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또 기뻐하고, 그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그 기쁨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행복으로 살고, 저는 목회 행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어떤 곳에서도 그들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구원이라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사역, 기쁨의 사역의 즐거움에 그들도 동참할 것을 늘 촉구했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기쁨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전우가 돼요, 전우가. 제가 이제 제 제자 사역반 졸업여행을 가잖아요. 사역반이 제가 일본 선교를 가는데 따라와서, 사실 제가 일본을, 이게 코로나 전의 얘기입니다. 코로나 직전에 메르스라는 게 왔어서요. 우리 그 청년들이 그 일본에 있는 후쿠오카의 신생 그리스도 교회라는 교회, 옆에 있는 교회에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한국에 메르스가 딱 돌아서 열 몇 명 돌아가시고 나니까 일본에서 오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 선교팀이 갑자기 봉 줘서 그때 그 옆에 있는 신생 그리스도 교회에서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오라고. 여러분, 그 교회 한 400명 그렇게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인데, 와, 무시무시한 교회입니다. 그 주여를 한국 이름으로 부르고요, 지하 3층에 내려가서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성도들이 날아다닙니다. 후지노 겐초 원로 목사님의 아드님이 그 교회를 물려받았는데, 아들이 저를 만나더니만 자기 너무 힘든데, 자기가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해서 갈비뼈가 아픈데도 아버지가 엉덩이를 차면서 더 세게 부르시자고 막 해서 자기 너무 힘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일본 가서 은혜 받는다고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목사, 야, 사진 찍어라, 우리 보여주자, 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청년들이 뜨거운 걸 보고,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니까, 저런 청년들을 키운 담임 목사는 얼마나 뜨겁겠냐? 그 사실은 전혀 아닌데, 저를 그 다음에 강사로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일본 전역에 그 교회 출신 교육자들이 그때 스카이프로 막 그렇게 할 때인데, 이제 그때 우리 제자 사역반들이 제 집회 가는데 따라온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불편하죠. 거짓말도 못하고 과장법도 못하고. 그래서 뭐 장집 집사님도 몇 분 계시고 그렇게 왔는데, 사실 저는 그분들하고 딱 공항에서 한번 보고 내릴 때 인사 한번 하는 건 끝이었어요. 저는 호텔에서 준비하고 계속.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담임 목사님이 한성교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코리안 나이트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내비치기 싫어하는 곳인데, 똑같이 10년에도 한 명 전도 못하는데 노방전도 하고 불러서 오게 하고 콜링하고 이런 과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때 갔던 12명의 제 사역반 사람들이 다 전우가 됐어요. 우리 만나면 언제나 전우해. 저하고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들. 그렇지만 그 긴 역사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친 마음이 있는 그들 속에 그래도 한 주간을 있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선교지를 누비고, 여러분, 이 기분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제자들로 일컬어진 이른바 그 청년 사역 때 함께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무슨 빵을 사주고 인간적으로 이런 게 없습니다. 경산중앙에 담임하는 그 친구가 저를 뒤에 와서 꼭 그런 거, 목사님, 저희들 좀 사랑해 주세요.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사늘하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대구 시내 종합대학, 전문대학 다 제가 들어가서 전도 성경 공부하러 들어갔고요. 조폐공사부터 시작해서 뭐 새마을 오거리라는 곳에 메가폰을 들고, 제가 뻔치도 없는데 복음 전하면 경찰이 달려오면 또 도망가고 도로 복잡게 한다고. 그럼 그 새마을 오거리에 있는 대구 동신교회 금은빵 장모님이 또 오셔서 5만 원 주십니다. 사이다 사 먹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내면서 청년 시절을 함께 보냈어요. 지금 저희 장립 집사님 중에 몇 분이 또 그때 청년이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보면서, 야, 지긋지긋하다, 이게 몇 년이냐. 그렇게 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뛰어다니고, 지금도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 그 기쁨이 가득하지만 더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혹시 첫째 아들이 아닌지, 내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런 착각은 있지 않은지
제가 앞에 말했지만 진짜 탕자가 누구라고요? 네? 큰아들. 지는 한 번도 탕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여러분, 문제의식조차 없었습니다. 탕자는 돌아오면 돼요.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척 스미스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만큼 유명한 분은 아닙니다만, 이분이 책에 보니까 미국의 한 교회 부흥회를 가셨는데, 이제 부흥회 가기 전에 그 교회 정보를 조금 알고 가잖아요. 근데 소문이 어떠냐면 한 30명밖에 출석 안 하는 교회인데 전도는 절대 안 하고, 어떻게 세 가족이 하나가 제 발로 오면 성도들이 무슨 시비를 걸어도 쫓아내는 거예요. 이건 미스테리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서 좀 시간이 날 때 그 교회 연세 많으신 담임 목사님을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슬픈 표정으로 안경을 이렇게 고쳐 쓰더니만 자기 교회 묘지가 하나 있는데 그 묘지의 자리가 30자리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혹시 새 가족이 와서 이 묘지의 자리가 안 돌아갈까 봐, 이거 왜 이렇게 웃지도 않은 거 분위기가 이런지 모르겠나요? 여러분, 치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저희 교회 분당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셨는데 설교 잘 하시잖아요. 이분이 로스앤젤레스에 꿩 농장 다녀왔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꿩을 3,000두를 키운대요. 꿩이 조류잖아요. 조류, 날아다니는 새인데 위에 지붕이 없대요. 그냥 이렇게 울타리만 쫙 철망을 해서 꿩 3,000마리를 키우는데 꿩이 한 마리도 안 날아간대요. 사료주는 거 다 먹고 죽어가지고 만두 속이 되고, 날개 날면 되는데 답이 뭘까요? 자세히 보면 꿩 머리가, 짐승은 대가리라, 꿩 대가리가 요만하잖아요. 근데 그 요만한 대가리에 이렇게 챙이 달린 모자를 하나씩 다 씌워두었대요. 이렇게. 꿩은 요 하늘이 보이지 않으면 하늘이 없다고 생각한대요. 사료 주는 거 먹고 그대로 죽어가 만두 속이 되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나는 과연 아버지 마음을 아는가? 빌 하이베스라는 그 윌로크릭 커뮤니티를 만드신 목사님이시죠. 사실 죄송합니다만 온누리 교회 같은 교회는 그 윌로크릭 커뮤니티를 거의 카피한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지만 그분이 27살에 부잣집 아들이에요. 내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비전을 찾다가 브라질의 리오 데자네이로, 이 발음도 어려운데 그곳에서 부잣집 아들답게 고급 호텔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석양이 지는데 자기 비전을 찾는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 마침 아주 노신사 부부가, 이 유명한 얘기예요. 식사를 하고, 여행을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 얘기를 엿듣게 됩니다. 남편이 그 아내에게 피부가 쪼글쪼글해진 아내 손을 잡고 위로하면서 여보 너무 고생 많았다고, 그렇지만 보람 있지 않느냐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휴양지에 와서 이렇게 좋은 경치를 보면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데, 빌라베스는 그 얘기를 엿두고 돌아와서 침대 다리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대요. 한 사람의 인생이 고작 세상에 와서 사는 이유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곳에 여행 가는 것,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그가 목회 비전을 뿜고 신학을 하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인생이 금방 지나가는데 잘하고 못하고는 그 이후의 문제고, 더 멋진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이런 데만 포커스를 맞춰서 와서 여러분이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보다는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자, 이제 정리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전도주의를 할 때, 저희는 행축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뭐 대각성 전도 집회 어떤 이름도 좋습니다만은 최근의 전도나 복음 전도는 관계 중심의 전도밖에 잘 먹히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는 다 합니다만 전도는 효율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효율적인 전도는 관계 중심의 전도입니다.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아기를 잉태하고 또 임신의 시간을 보내고 출산하는 이런 과정을 모티브로 딴 관계 중심 이미지 전도, 이 두 가지만이 좀 효율이 높은 전도인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무리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타겟이 있어야 되는데 태신자를 먼저 작정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건데 여성들이 아기를 잉태하듯이 사도행전 1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다. 바울 선교팀이 빌립보 지역을 하다가 주일날 계획이 없었어요. 기도처를 찾다가 우연히 만난 일단의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때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한 여성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바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 여자의 집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학적으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갈급한 심령, 예비된 심령, 준비된 심령.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통계를 보면 6, 7명 중에 1명 꼴로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라도 한번 가봤으면. 여러분 저는 증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아시고 수가성으로 쪽바로 갔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좀 범위를 넓게 태신자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지만 나의 관계 속의 지인들 중에 이번에 구원 주실 자, 구원의 적기를 된 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복음을 받도록 준비된 심령, 갈급한 심령이 누구입니까?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좀 범위를 정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부평 부광감리교회라는 교회에 1000명 전도대를 이끄는 김병렬 권사라는 분이 강의로 오셨어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왔는데 참 그 간증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그 교회도 전도를 세게 하는 교회니까 예배 마치고 나올 때 목사님이 전도지를 100장씩 주면서 이렇게 전도하라고 보내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제 주의사항을 주는데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준 전도지를 집에 가져가면 자식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냈대요. 그랬는데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전도지를 3장을 딱 돌리고 이걸 집에 가지고 가려고 딱 가다가 생각하니까 자식이 잘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부평역 앞에 꽃밭에 이렇게 울타리 심어놓은 울타리 사이에 90몇 장을 숨겨놓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역 앞에 번데기를 파는 리아카를 끌고 약간 이렇게 좋은 장소를 따라 조금씩 움직이면서 번데기를 파는 장사꾼 아저씨가 있는데 어느 날 꽃밭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종이가 올라왔는데 요거 딱 펴보니까 바닥바닥한 게 번데기 담기에 딱 좋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버린 이 번데기 전도지로 번데기를 팔았는데 부평역에 내린 청년 하나가 거기서 번데기 봉지를 이렇게 딱 먹고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부평구강교회. 그래서 이 친구가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집이 철물점을 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웠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이 말씀을 두고 딱 들고 와가지고 그 교회 사무실, 이 말 책임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또 전도 많이 하는 교회들은 굉장히 용감하잖아요. 우리 책임질 수 있다.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바뀌고 부평 부강감리교회 모든 철물은 그 집에서 사고
이게 꾸며낸 말이라면 그분이 꾸며낸 말이에요. 제가 이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생각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우리 생각보다 정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코로나에 저희는 뭐 마을 무슨 정도로 그 뭐죠? 놀이터부터 저희는 매주 와요. 놀이터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수백 명 수천 명 교회 안 올 때도 여러분 새 가족은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고. 자, 두 번째 단계는 사랑과 관심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은 2주 정도 진군식을 6일 날 하고 10월 6일 날, 그 다음에 이 태신자 작정은 10월 13일 주일이더라고요. 잘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제 2주 정도, 결국 D-Day는 10월 24일인데 좀 시간이 짧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사랑의 짐을 지우고 관계를 개선하고 또 친구가 되어주고 식사도 함께하고,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초기 교회사에. 이분이 정말 예수의 영에 붙잡혀서 아무나 만나면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시골 대장간에서 막 그 새를 다루는 힘든 일을 하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듣기 싫다고 몇 번 손을 흔들었는데 너무 땀이 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하니까 이분이 화가 나서 그 다듬던 낫을 들고 죽인다고 따라왔어요. 도망을 갔어요, 목사님이.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시골 길을 가다가 성도가 깎아주는 참외를 앉아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대장장이가 지나가길래 불러서 참외 2개를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중에 한 교회 붕해를 인도하러 갔더니만 머리가 하얗게 센 연세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이 와서 목사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길래 저는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목사님 때리려고 뒤따라가던 그 대장장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은 건 목사님이 전도한 말 때문이 아니라 그때 깎아준 참외 2개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동기인 제가 청년사역을 했던 아양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그 사모님은 1년에 100명씩을 전도하는 분입니다. 친척들을 다 전화해가 용돈 타러 오라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휴가 나온 아이들 다 전화해서 휴가 돈 받으러 오라고, 살 받아주고 돈 빌려주고 1년에 100명씩을 전도하세요. 사랑의 짐을 주고. 여러분, 교회가 빵을 사주고 떡을 사주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저는 기꺼이 해야 될 일이다. 사랑의 짐을 많이 지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카페 초청 다 하는 거니까. 자, 3번째, 이것도 너무 뻔하지만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구원 주시도록 적기가 된 그런 사람이 누군지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 사랑으로 관계를 계속 정진시키시고, 3번째, 교회로 인도하는 겁니다. D-Day 날 10월 24일 주일인데 왜 교회로 인도할까요? 여러분, 이 전도주일 행사의 이름이 무엇이든 전도주일 행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복음을 듣게 해서 결판을 내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딱 엑기스를 준비해서 교회로 온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한번 들려주고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책임은 이제 그들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주일의 모든 일들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번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가족 중에 혹은 지인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꼭 주님 앞으로 이끌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힘껏 달려가야 합니다.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종은 울리기 전에 종이 아닙니다. 매달려 있는 게 그게 종입니까?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항구에 매여 있는 배를 배라 말할 수 있는가? 꼬라지는 배예요. 근데 온 끈에 맡겨서 스티로폴 덩어리를 막 부숴내면서 맨날 항구를 들이받아서 다 깨어진 그 배, 그게 배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그게 진짜 배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랑을 헤치면서 항해하는 그 배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내가 누리고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을 힘있게 담대히 전하는 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일에 꼭 합심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